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엘사랑교회 기도의 용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엘사랑교회 기도의 용사입니다. 네,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더 할까요? 당신의 기도로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기도로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삽니다. 네, 이렇게 참 기도의 자리에 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 찬양팀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반주도 하고 또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또 곳곳에 보이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모든 모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 속에서 삶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해협을 최초로 헤엄쳐서 왕복한 여성으로 매우 유명해졌는데요. 그녀는 그 후에 또 다른 하나의 목표를 세웁니다. 1952년, 꽤 오래된 이야기죠. 1952년 7월 4일에 그녀는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헤엄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헤엄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왜 이 일에 성공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차가운 물 때문 아니었습니다. 상어 때문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6시간을 헤엄쳤기 때문에 탈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가로막은 것이 있다면 바로 안개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변을 바라볼 수 없었고 바라볼 수 없는 환경에서 헤엄을 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16시간이나 헤엄을 치고 배에 올랐을 때 목표 지점까지는 1.5km 정도 남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5km 정도만 헤엄을 더 쳤으면 그녀는 성공을 했었을 텐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으니까 더 이상 해안가가 땅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는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그냥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체드윅은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안개가 짙게 깔렸지만 이번에는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체드윅은 안개를 예상을 했고 또 헤엄치는 내내 머릿속으로 그가 전에 바라봤던 해안가를 그리면서 헤엄을 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보는 것의 중요함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간다면 여러 가지 안개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꾸고 목표로 하던 일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는 능력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도전하는 일들, 여러분이 목표를 삼고 달려가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상상력, 그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안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국어사전으로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사물의 좋고 나쁨 또는
진이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물의 좋고 나쁨 또는 진이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 이것을 안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안목이 탁월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아주 우리가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을 다 바라봤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을 가서 취하자, 매우 긍정적으로 그들은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땅을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1에서 3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이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봤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본문을 향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이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 콤플렉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들을 메뚜기처럼 본 거예요. 그리고 상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아주 악평을 하죠. 그래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 처하면서도 이렇게 정반대의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평가를 내렸느냐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밟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고 또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한 영적인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제 아람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기습작전을 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매복하거나 아니면 군사들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참 이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람 왕이 자꾸만 군사들을 보내도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이것을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람 왕의 이 궁전에 내부에 이스라엘의 무슨 내부 첩자가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의 전략을 저들이 저렇게 다 읽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왕궁의 침실에 사는 말도 들을 수 있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왕궁의 침실에서 속삭이는 말도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람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 전쟁에서는 바로 이 엘리사를 잡으면 이길 수 있겠구나, 엘리사를 죽이지 않는 한 이 군사작전은 승리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람의 군사들을 엘리사의 그 성 주위를 포위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 밤중에 아람의 군대가 바로 도단이라는 곳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이렇게 취약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한 번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까지 가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도간에 든 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더 이상 그의 능력으로는 이 아람 왕의 엄청난 중무장한 말과 병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죠.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바로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큰일이 났습니다.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말과 병거로 중무장을 해서 성을 완전히 포위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와 이 사환은 도무지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문 앞에, 문턱에 와 있다라는 표현을 아마 이럴 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너무나 태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뭔가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사환에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환의 눈에 봤을 때는 아람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지금 스승님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아람의 군대와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위대한 군대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그의 사환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가 무엇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17절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다. 할렐루야.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열어서 보니 뭐가 보였다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람 왕의 군대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군대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아람 왕의 군대는 지금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군대는 온 산을 뒤덮는 그러한 불말과 불병거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람의 군대는 그냥 인간이 만든 군대에 불과합니다. 불이 붙으면 그냥 다 타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러한 무너지는 군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소멸되지 않았던 불타는 떨기나무를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이 보내신 군대는 어떤 군대예요? 불말과 불병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군대는 인간의 군대와는 상상이 되지 않은 엄청난 강력한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제는 여러분 그림자 놀이라는 거를 좀 아십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림자 놀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불빛을 딱 비추면 실물을 통과하여서 스크린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무대에서 관객들은 이 그림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를 보면 이 그림자는 실물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림자에서도 보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여러 가지 토끼나 다양한 그냥 손가락에 불과한데, 그림자는 실제 토끼처럼 또 다양한 동물처럼
표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실제와 그림자는 매우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치 인생이 그림자 놀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많은 그림자들이 실제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는 굉장히 두려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보일 수가 있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또 그 실물을 통해서 더 위대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고난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실까? 마치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아람의 군대가 고난 아닙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협하는 죽음의 두려움의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아람의 군대 너머에 주님이 보내신 강력한 불만과 불병거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사의 사환은 자신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전에는 평탄하고 그냥 행복했을 때는 보이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고난의 깊은 길을 걷다 보면 드디어 실제의 주님과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신 합력하여 이루실 선이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런 심한 말까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는 너의 죄의 결과가 만들어낸 이 고난이 아니냐, 이런 핍박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긴 터널을 마칠 때쯤에서야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그가 고난의 중에 있을 때는 주를 듣기로만 그냥 알던 주님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긴 터널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친밀감, 영적인 안목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현재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은 그림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림자를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한 충만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본다면 이전에 상담 전문가로 유명한 데이비 시멘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요, 참 3살 된 아들이 있었대요. 이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발이 삐뚤어지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정상적으로 걷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는 그러나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아버지께서 30분씩 이 병으로 이 아이의 발을 그렇게 잡고 밀어주는 일을 하면 이 아이의 다리가 잘 펴져서 걸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한 가지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이 걸을 수 있도록 정말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아빠 싫어, 아빠 미워 라고 계속해서 아빠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 아들의 발을 이 병으로 펴주는 일들을 그렇게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계속된 치료와 치료를 통해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은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완전히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학교에서는 테니스 선수가 되어서 그가 테니스를 치며 이렇게 펄펄 나르면서 열심히 운동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드디어 정말 흐뭇한 미소를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아들은 그때를 생각하면 항상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가 보는 시야는 지금 어떤 거예요? 아빠가 지금 나한테 왜 그래? 나에게 왜 이 병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거야? 아빠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싫어, 미워라고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아빠가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아들이 다리가 올곧게 잘 펴져서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걸을 수 있고 또 혹여나 하나님 은혜로 뛸 수만 있다면 하는 그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또 억울함을 또 그가 정말 눈물로 머금으면서 그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이곳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영적인 안목을 이 아버지처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도 정말 보는 것에 많이 집중하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다면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렉스라는 단어는 솔직하게 과시하다라는 의미로 유행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장소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아니면 고가의 물건을 두르거나 또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것을 먹거나 이렇게 정말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플렉스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 아이들에게 너는 장래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꿈은 뭡니까? 로또 1등 당첨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건물주요 라고 말하는 친구 있겠죠. 그래, 요즘은 제가 많이 물어보니까 유튜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요, 프로게이머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보여지는 것. 그런데 또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그 참 원인을 좀 살펴보면 돈이라는 것과 매우 참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거울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장래에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우리 이곳에 청년들이 많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배우자들을 만나잖아요.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배우자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기 좋아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직장이 더 좋고 저 사람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저 사람 집안이 좋고 저 사람 집이 있대 이런 걸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배우자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일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다면 이런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안목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해주시고 또 내가 만나는 배우자도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얼마나 이루어지는 가정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향해서 꿈꾸면서 얼마나 이 세상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이곳에 오신 많은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치 그림자 놀이처럼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검은 그림자, 먹구름 때문에 먹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좀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열왕기상 13장에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한 왕이 이 엘리사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엘리사라는 존재 한 사람, 영적인 탁월한 안목을 가졌던 이 한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진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가정, 그 사람이 존재하는 공동체, 그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사회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엘리사가 그의 사환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영적인 안목, 즉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눈앞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이고 그는 거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는 부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 그렇게 꾸짖고 그를 향해서 침묵을 강요하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간절하게 그가 참 부르짖었던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이르되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영적인 안목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